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 설교를 가지고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나이가 될 때에는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질 만능을 넘어서 물질이 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종교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을 했거든요. 구분을 해서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되고 돈을 많이 준다면 살인도 스스럼치 않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상만 물질 만능으로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점점 더 물질에 잠식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잠잘 곳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원리와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는 길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주는 개인적으로도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오랜만에 힐링도 하는 참 의미 있고 뜻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나마 강의도 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도 했는데요. 엄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에 들어가든지 물에 들어가든지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스토리는 다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아마 다니엘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불에 들어가든지 물에 들어가든지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는 길 두 번째는요,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사랑과 관용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용서와 관용을 함께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을 찾는 길 세 번째는요, 겸손과 자기 포기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나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는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행복을 찾는 길 네 번째는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거부하고 가난한 이웃과 약자들을 돕는 데 힘쓰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는 길 다섯 번째는요, 영적인 부요와 세속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에서는 영적인 부요를 중요시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재물과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재물과 욕망에 집착해서 영적인 측면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행복을 얻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행복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영적인 심령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만심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청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1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시편 32편 1절의 고백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와 치유를 받아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함도 좋은 덕목이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보스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즉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요즘은 믿음과 순종을 너무 분리시켜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공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행복과는 다른 영적인 행복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재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화평케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갖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과 이해와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에 대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긍휼은 이해와 동정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갈등이나 분쟁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심지어 적이라도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지하며 갈등과 분쟁 해소를 하고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각각의 사람에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복을 찾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면적인 만족입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성취나 재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만족과 조화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내면의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감사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연결감과 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은 행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발견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것은 행복과 성취감을 얻는 데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은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와 만족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비밀들은 일반적으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며 이 비밀들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